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을 전반부에 한 15분까지 했습니다. 또 3개월 동안 또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분이 뭐 다 기억하고 계시진 않겠죠. 잘 까먹으셨을 테니까 제가 이 시간은 중간 점검 차원에서 1분에서 15분까지를 정리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16분부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셔도 좋고 안 되더라도 그냥 요약한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말의 준말이고, 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영원불멸한 지혜로서 중생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지혜를 완성하는 경전이라는 것을 이 금강경 제목에서 알 수 있어요. 지혜 완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깨달음을 얻는 데는 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지? 금강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공부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으려면 이 금강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금강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선 부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처음에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1분에서. 그죠? 법회인유분에서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탁발을 하고 아침에 그 안행이라고 그러죠? 기러기 모양으로 쭉 일렬로 서서 부처님이 차수라고 가사를 두르고 그 저작거리에 나가서 공양을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일렬로 쭉 얻어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손발을 씻고 앉아서 공양을 드십니다. 물론 그때 가져온 공양물은 부처님 혼자 다 드시는 게 아니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번이라든지 열애자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눠서 똑같이 공양을 드셨어요. 똑같이 앉아서 공양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 나와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정진을 하셨다는 뜻이죠. 밥만 먹으면 앉아서 정진을 하셨어요. 그게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게 불교였어요. 이게 불교. 굳이 말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말이 필요 없는데 이 중생들은, 우리 같은 이 중생들은 그래도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보리 존자가 등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뭐예요? 선현 기청분에서 선현이 바로 수보리란 뜻이거든요.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청하는 대목이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그 대답이 3장에 실려 있어요. 대승정존문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려면 사상을 먼저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타파해야 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겠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부처님은 서원을 세우셨어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그거예요. 모든 중생을 괴로움을 어떻게 하겠다고? 괴로움을 없애겠다고, 편안히 하겠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모든 중생을, 심지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중생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까지도 다 구제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 중생이 나와요? 구류 중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습기에서 태어난 거, 또 알로 태어난 거, 태로 태어난 거, 또 화생, 변화에서 태어난 거, 그죠? 거기다가 모양이 있는 거, 모양이 없는 거, 또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 이렇게 해서 아홉 부류의 중생들을, 이 아홉 부류 중생에 모든 중생이 거의 포함돼요. 그러니까 구류 중생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일체 중생을 부처님은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것이 원력이에요. 그죠? 그게 부처님의 원력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반에 들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하더라도 한 중생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반을 얻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3장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열반을 얻게 했는데도 열반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이 타파된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뭔가를 달성했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죠? 나 이만큼 했어. 그죠? 또 나는 누가 알아주기를 또 바래. 내가 설사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바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상.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 열반을 시킨다 하더라도 열반을 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을 없애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묘행 무주분에 오면은 사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소리에 걸리지 말고, 모양에 걸리지 말고, 향기에, 냄새에 걸리지 말고, 맛에 걸리지 말고, 또 몸에 걸리지 말고, 생각의 대상에 걸리지 마라. 거기에 걸려서 하는 것은 참다운 보시가 아니다. 참다운 보시는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에 걸리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묘행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거죠.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준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으면 기대를 하게 돼 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뭘 주겠지. 그죠? 또 설사 기대를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줬다는 생각이 남아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서운하게 하면 내가 이걸 줬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네? 라고 서운해 여기겠죠. 그런데 이 줘도 준 바가 없다는 말은 주면 그냥 그뿐이야. 그리고 줬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나는 저 사람에게 돌려줬을 뿐이야. 그뿐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행위면 묘행이라고 않겠죠. 아주 훌륭한 행위라는 뜻이에요. 왜? 머물지 않고 준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줘놓고도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물건에 대한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예를 들어서 내게 아니에요. 본래는 내게 아니야. 잠시 나하고 인연이 있는 동안 함께하는 것뿐이야.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여기냐면 내 소유물이라고 여겨요. 소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물건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해. 그런데 이 물건은 절대 소유물이 아니에요. 잠시 나하고 인연이 있는 동안 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필요가 없다면, 그럼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는 물건이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소유물이라고 여기면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라는 것은 정작 나하고 인연이 있는 동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당연히 떠나게 돼 있고 내가 떠나든 물건이 떠나든 인연이 닿으면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속성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결국 어디에도 걸림없이 베풀 수 있어요. 집착이 없이.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게 내면 돼요. 요새 이런 거 있잖아. 당근 마켓 막 이런 데 보면
내가 필요 없으면 거기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한테 사가라고 주잖아요. 뭐 그게 좀 저렴한 값이라 하더라도, 물론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 어떤 의미로 보면 거기는 무주상보시는 아니지만 약간의 돈을 받으니 무주상보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 괜찮은 방식이다. 세속적으로는. 또 다섯 번째는 열의실견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가 갖춰져 있어요. 30 이상은 32가지의 큰 특징을 말하고 80종호는 80가지의 80가지의 작은 특징을 말해요. 그래서 30 이상의 상, 80종호의 호 합쳐서 부처님의 얼굴을 상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호 들어봤죠? 그 부처님 얼굴을 보고 부처님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이런 표현은 이 불자라면 좀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상호 얼굴이라고 하지 않고 상호라고 한다. 상호가 원만하시다. 상호가 아주 구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호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갖춰져 있냐면, 첫째, 부처님의 나발 모양의 머리 있잖아요. 머리가 꼬불꼬불한 나발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부처님이 육계가 있죠. 여기 솟아 있는 거. 육계라는 건 몸의 머리란 뜻이야. 몸에서 난 머리. 육계. 그리고 또 얼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귓볼이 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목에 삼륜을 두르고 세 줄을 둘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풍만하고, 여성처럼 풍만하고, 그리고 손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발도 길고, 부처님 발음도 평발이에요. 평평해. 근데 아주 평생을 잘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 특징을 32가지 특징이라 하고, 또 80가지의 세밀한 특징은 부처님 손가락에 갈퀴가 있고 이런 특징, 자세한 특징들이 있어요. 손톱은 어떻고 손톱은 하얗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80종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을 갖추었기 때문에 열애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와 똑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부처님 말고. 그렇죠. 전륜성왕이 이 똑같은 특징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전륜성왕이란 어떤 뜻이냐면 이상적인 군주상이에요. 이상적인 군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전 대륙을 통일하는 이상적인 군주. 평화를 사랑하는 군주예요. 그러니까 덕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적인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도 부처님과 똑같은 특징을 가져요. 그러면 만약에 모양으로 부처님을 설정한다면,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라 전륜성왕이 앉아 있어도 그럼 부처님처럼 대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결국 실제로 부처님의 이치, 부처님의 진리는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깨달음,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바꿔 말하면 어떤 상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부처님을 실다이 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을 떠나는 것, 상에 걸리지 않는 것, 상에 머물지 않는 것,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이치를 볼 줄 아는 것, 그게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형상에 걸리지 않고. 그것을 열의실견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열의실견분에 나오는 제1삭구계가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나오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허망하니, 허망하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허망한 거죠. 항상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고, 약견, 재상, 비상, 이것을 모든 상과 상이 아님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직견열애, 열애를 보리라,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것과 상이 아님이라는 건 뭐겠어요? 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의 현상이고 비상이라는 건 모든 존재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은 상이죠. 근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무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면, 동시라는 건 두 가지를 속에서 현상을 통해서 실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열애를 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오면 이 가르침을 들은 수보리가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런 가르침을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말세의 중생들은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말세의 중생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내는 사람이 희유하다. 그게 정신희유분이죠. 그죠?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기 전부터 모든 부처님이 있는 동안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사람들이 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희유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나한테도 그러고 앞으로도 어떤 부처님이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신심을 내며 부처님께 성근을 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을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7분에 오면은 무득무설분이라.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이나 진리는 어떤 정해진 법도 없다. 어떤 정해진 바도 없고 또 부처님은 얻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한 바도 없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무득무설분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얻었냐?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득이고 이걸 무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되겠죠. 소득이 없어요.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득이란 말은 어떤 주로 소득 이러면 뭐라 돈을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소득이란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얻은 바. 근데 무소득이니까 얻을 바가 없는 거죠. 그죠? 얻은 바가 없어. 부처님은 얻었지만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설, 설한 바도 없어. 부처님은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가르침을 설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마치 거짓말 같지만 실상은 설했지만 설한 것에 대한 집착이 단 한 푼어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설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무득무설분은 열애의 법은 그래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봐도 무득무설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여덟 번째 오면 의법출생부는 삼천대천 세계 얘기했었죠. 소천, 중천, 대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예요. 마치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은하계를 수천 개를 모아놓은 세계. 이게 얼마나 넓은 세계겠어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웠어요. 그런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웠어요. 그럼 엄청난 공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덕보다도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 구절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무슨 공덕보다?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엄한 그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나다는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칠보로 장엄한 공덕은 그걸 유로복이라고 해요. 유로복은 끝이 있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한계가 있는 복이다. 언젠간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덕이. 복이 많으면 다음 생기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이 유한해서 언젠가는 끝이 있지만 이 무로복은 끝이 없는 복을 말한다. 영원불멸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복이 따라다녀. 그래서 복을 지으려면 부처님 말씀하신 게 무로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무로복이 뭐냐? 내가 금강경을 잘 수지독송해서
그 금강경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을 삭국에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공덕이 바로 무루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복이에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죠. 써도 계속 나오는 그런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루복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세간에 존재하는 유루복에 끄달리지 말고 무루복을 얻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의법출생본에서는 모든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이 경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경전에서. 뭐가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경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니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법출생보며 불법에 의해서 이 경전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금강경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달음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일상무상부는 어떤 상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수행의 계위가 등장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라고 하는 사과, 사양 사과가 등장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수다원과는 성인의 흐름에 들은 과이고 사다함과는 다시 일례과라고 해서 다시 한 번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가 한 번은 태어난다, 환생한다. 이게 일례과고 또 아나함과는 불례과라고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으로 사는 그런 수행 단계를 말하고 아라한과는 응공과라고 해서 모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과이다. 이것을 사과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과를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바로 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계위를 설사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어떤 상을 얻었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상이다. 어떤 생각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10분에는 장원불토분으로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 연등불이라는 건 과거의 부처님 시절이고 부처님이 그때는 장자로 태어났을 때를 말한다 이 말이야. 전생의 얘기예요. 연등불 부처님이 주불이고 부처님은 그때 장자로 태어나서 전생 얘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제 10분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연등불 처소에 부처님이 계시면서 연등불이 그 나라에 왔을 때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양물을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했으나 공양물이 다 바닥이 나서 한 여인이 들고 가는 꽃다발을 보고 무조건 불러 세워가지고 꽃다발 좀 달라 하니 안 준다고 하니까 황금을 내밀고서 달라고 한다. 그 여인이 5송이를 주고 당신은 2송이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온 대중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부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막 공양물을 부처님께 던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장자도 부처님께 공양물을 있는 힘껏 던졌는데 다른 공양물들은 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 장자가 던진 그 꽃 5송이만큼은 부처님 앞에 둥둥 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서 부처님이 그 장자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주치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자가 웅덩이가 파져 있는 걸 보고 부처님이 맨발로 오시는데 그 웅덩이에 빠질까 봐 자기의 몸을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까지 풀어 헤쳐가지고 그 웅덩이를 덮고 나서야 부처님이 그 길 등을 밟고 건너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 이 장자는 그 누워있는 그 순간에 나도 저와 같은 부처님과 같이 꼭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겠다는 발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연등불 부처님께서
그 장자를 건너가고 나서 장자를 머리를 대고서 수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수기가 뭐예요? 앞으로 예언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장차 10겁이 지난 후에 이 장자는 석가문이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부처님은 예정을 그때 받았죠. 근데 이미 이때 부처님은 한 경계를 얻었어요. 물론 부처님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 경계를 얻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뭐라고 해요? 실제로 뭔가를 얻었던 상황이지만 절대로 뭐를 얻었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상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도 갖지 않은 것이 부처님을 장엄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을 장엄한다면 막 꽃으로 장식을 하고 막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그게 부처님을 장엄하고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부처님은 거기에도 어디에도 걸리는 바 없기 때문에 그걸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0분에서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런 대목이에요. 들어봤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말은 육조 해능대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다 팔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해다가 저작거리 내다 팔고 음식과 쌀과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한 여관을 지나다가 그 여관 안에서 들리는 나그네의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 대목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이 대목을 듣고 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경전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이분은 금강경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더군다나 이 해능 스님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른다 문맹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찾아가서 이게 읽고 있는 경전, 읽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금강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어디 가서 내가 배울 수 있느냐 물으니까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홍인선사라는 스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이 공부를 배우면 된다. 그분이 노잣돈까지 준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노잣돈까지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노모를 3년 동안 그 봉양할 수 있는 음식이며 이런 걸 준비해 놓고 당신은 이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공인대사한테 찾아 떠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경계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이 경계를 듣고 결국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게 된다 이 말이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사실 마음은 어떻게 보면 머무는 바가 없어요 본래.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본 적 있어요? 마음이 머무르는 것은 생각이 머물 때 머무르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은 머물러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상념에 젖을 때예요. 망상이 됐든 그게 상념이 됐든 아니면 괴로움이 됐든 아니면 골똘한 생각이 됐든 뭔가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집착할 때 또 심지어 거기에 괴로워할 때 또 거기에 생각이 계속 되풀이될 때 이 생각은 마음은 멈춰지게 돼 있어요. 한 곳에. 그때는 다 모든 게 괴로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 많이 해서 즐거운 적 있어요? 물론 즐거운 상상을 하면 즐겁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즐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괴로움으로 귀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즐거움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정멸위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디 나와요? 열반경 사국에 나오잖아요. 정멸위락. 부처님이 말하는 즐거움은 정멸에 있다는 거예요. 정멸이 뭐죠? 본내가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 다 고요해진 상태. 그게 정멸이에요. 그 상태가 돼야 최상의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즐거움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즐거움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요해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고요해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고 어떤 상도 갖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면 고요해지고 집중이 돼서 그 고요함이 바로 또 무엇을 만들어요? 지혜를 만든다 이 말이죠. 무의복승분 제11분에 보면은 무의복승분이라고 나와요. 무의복이라는 건 아까 말한 무르복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끝이 없는 최상의 복. 그게 무의복이에요. 승이라는 말은 가장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무의복이 가장 훌륭하다. 훌륭한 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겐지스강의 모래. 이 겐지스강은 이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인데 이걸 항아사라고 표현해요. 이 겐지스강은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강이 작은 데는 뭐 우리나라 동네 하천 같은 데도 있지만 넓은 데는 한강처럼 넓은 데도 있어요. 이게 그 겐지스강. 근데 이 겐지스강 주변에는 모래사장이 어디나 있어요. 근데 이 모래사장이 제가 가본 경험으로 치면 백사장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백사장의 모래보다 더 고와요. 심지어 막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 그 모래가 날릴 정도로 아주 가늘고 미세한 거예요. 하얘요.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표현한다면 최고 많은 수를 표현할 때 바로 이 겐지스강의 모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항아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숫자로 표현한다면 수학에 10의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그것을? 10진수에 나오는 10의 몇 곱의 몇 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의 51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무한대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항아사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건 아주 많은 수없이 많은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겐지스강 모래만큼 많은 수가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데 아까 말한 삼천대천 세계보다도 더 많은 거죠. 겐지스강 모래만큼 삼천대천 세계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수억, 수천 배의, 수천억 배의 그런 삼천대천 세계에 보물을 가득 채워서 그거를 베푸는 공덕보다도 금강경을 깨달아서 그 금강경을 한 구절이라도, 삭국의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는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이 바로 무의복이 되며 무로복이 되어서 영원불멸하게 이런 그야말로 칠보로 이 삼천대천 세계를 수억 수천억 개의 그런 세계를 칠보로 장엄하는 공덕보다도 훨씬 더 수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닦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금강경의 내용을 잘 깨닫고 그걸 잘 읽고 외워서 잘 베껴 쓰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깨달음을 전해주는 공덕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될 것이다. 무의복이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 존중 정교분에 오면은 이 경전이 설해지는 장소, 이 경전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장소는 바로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들이 계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고 마치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탑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장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훌륭히 수행하는 제자들이 다 뭐와 같다? 부처님의 탑과 같다. 탑묘와 같다. 이 말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같다는 뜻이다. 이 말. 부처님 자체와 같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는 뭐와 같다? 부처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13 여법수지분에는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제목이 등장해요. 왜 금강반야바라밀인지 바로 이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영원불멸한 지혜로서 중생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경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해? 반야바라밀이 존재한다면 그건 이미 상이 돼 버리겠죠. 그죠? 물론 반야바라밀이 당연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얻어야 된다는 대상이 어디에도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실체가 없어요. 그죠? 어떤 실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건 반야바라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허상을 쫓는 건가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쫓는 거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계를 말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이 말하는 실상이란 어떤 상에도 걸리지 않는 걸 말하고, 그 상이 없는 세계, 그 세계를 바로 부처님의 참된 실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여법수지분, 그런 법을 수지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런 가르침을 수지해라. 형상에 걸리지 말고 그 깨달음의 실제 모습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14분은 이상정멸분이라고 하는 말로 이 전반부 15분까지의 금강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전반부의 결론. 이상정멸분은 수보리가 여태까지 전반부 14분을 설하는 동안의 가르침을 듣고 체루 비읍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가슴이 아파서요? 그게 아니라 감격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반부를 다 들어보니 자기가 여태 들어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뭔가 희유한 가르침이요. 늘 표현하듯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죠. 희유하옵니다 세존. 희유하다는 것은 드물고 귀하다는 뜻이에요. 드물고도 귀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수보리가 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수보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해공제일이라고 불려요. 해공제일 들어봤어요? 풀해자에 빌공자, 제일이라는 말은 최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공의 이치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보리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경전을 듣고서 체류비읍을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슬피 울면서 뭔가 이 공의 이치를 터득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경전을 듣고 이런 어려운 희유한 경전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놀랄 만한 사람이다. 가장 그런 사람이다. 또 부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왕 누구예요? 가리왕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왕이 전생에 얘기해요. 부처님 나타나서 부처님 몸을 뭐예요?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고 베어내고 자른더라도 부처님은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았다. 그죠? 나왔죠 이게? 심지어 이 생뿐만 아니라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500생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500생이라는 인연 동안에 500번을 태어나는 동안에 그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부처님 몸을 자르고 베이고 마디마디를 절절지혜시 자르고 잘랐을지라도 부처님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부처님의 인욕바라미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참는 것은 인욕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인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욕 바라밀이 되려면 바라밀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인욕을 완성하는 바라밀이 되려면 참는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고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왜?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 몸뚱아리를 자르고 베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나를 베이고 자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베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잠도 못 자고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왜 원망이나 성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내 육신에 대한 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내 육신에 대해서 상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죽어도 내 실체는 아무렇지도 않아. 응? 내 본래 모습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아. 괴로워하지도 않아. 응? 이런 생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망이나 성냄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이상이라고 해요. 이상. 상을 떠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에 대한 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멸해진 거예요. 고요해진 거죠. 마음이 고요해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몸을 베이든 말든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상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무주, 마음에 걸림도 없어. 심지어 무아, 나라고 할 것도 없어. 내 육신이 내게 아니니까. 그죠? 이런 경계에 이르르니까 결국 내 정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성내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참아낸 게 아니라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자체로.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이상 정명을 본 상을 떠난 자리에 정멸의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얻으려고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 고유한 자리는 뭐를 통해서? 인욕 바라미를 통해서 또는 반야 바라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무상, 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무주, 머물 바도 없고 그죠? 무아, 나라고 할 바도 없어. 또 여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무심, 어떤 마음도 붙일 것이 없어요. 될 것도 없어요. 그런 경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게 이상이에요. 이상. 그게 바로 정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경전만 들어갖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느냐? 물론 경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해오라고 표현해. 해오. 이치로 깨달음을 얻는 거. 이해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해오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 상황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게 깨달음으로 전환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무상, 무아, 무주 이런 경계가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일어날 때, 그럴 때 이 금강경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경계여야만이 이 인욕바라미를 완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마지막으로 지경 공덕부는 경전을 지니는 공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경전인데, 하루에 3번씩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하루에 3번, 그거를 수없는 세월 동안을 내 몸과 목숨을 다해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수 없는 공덕이 될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뭐 하루에 3번을 수없이 수 없는 세월 동안에 내 몸과 목숨을 다해서 공덕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비방하지 않고 믿는 마음을 내는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 경전의 이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5가지 수행 방법을 이 15분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금강경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5가지를 지켜라. 첫째, 경전을 잘 수지할 것. 수지라는 말은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받아 지니기만 해도 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지란 경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깨달음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게 제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체득. 그 다음에 독송. 이거는 실천이죠. 독은 경전을 잘 이해한다는 뜻이고 송은 그것을 수행으로 실천해 간다는 뜻이다. 독송. 그러면 4번째는 내지서사. 서사는 뭐예요? 그 경전을 잘 베껴서 쓰는 것. 이것도 실천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삭국의 한 개송이라도 전해줄 수 있으면 이 5가지를 금강경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바로 이 수지, 독송, 내지서사, 위타인설 이 5가지를 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2025년도 작년인가 봐요, 벌써. 엊그제 내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인구 센서스 그 보살님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조사에 응해봤는데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종교 인구, 우리 궁금해서 그걸 많이 봐요.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부분만 저는 보는데 기독교가 18%, 불교가 16%, 천주교 6%, 종교 인구가 40%, 나머지 60%는 무종교인. 한 20년 사이에 한 20%가 줄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는 무종교인이 훨씬 많죠. 저는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안을 어떤 사람은 하죠. 야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하네. 18% 16%니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성당, 법당에 가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인들은 80% 이상, 천주교인은 60% 이상, 불교는 몇 프로? 불교는 7% 간다. 7%. 7%.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걸 제가 얻었어요. 일상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가? 매일 일상의 기도를 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은 60% 이상, 천주교인은 50% 이상, 불자는 5%.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자기 일상의 수행을 거의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라 하지만.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그 일상을 수행을 하지도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불자라고 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절이 앞으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신도가 찾지 않는데 절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망하게 되겠죠. 아, 불교가 제일 빨리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절이라는 건 결국 신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공양금으로 이 절이 유지되는 건데 여러분 찾지 않는다고 하면 절은 점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둘씩 사라지겠죠. 심지어 뭐 요즘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저 시골에 사는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스님들이 만나면 뭐 신도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 인사 같은 건데 요새 신뢰가 돼서 잘 묻지도 못해요. 시골에 사는 스님들한테는. 근데 그 스님이 다른 스님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하루에 몇 명이나 와? 이러니까 300인이 옵니다. 우와, 우리 절보다 많네. 갑자기 300인이라니까 우리 절보다 많네? 이러니까 아니요, 머리 하얀 사람 3명이요. 300인. 응? 300인이 온대요. 머리 하얀 사람 3명. 그러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도 이제 없겠죠. 돌아가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또 못 나오거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절집은 이 노령화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절이 없고 나이 든 사람만 있고 그러다 보니 절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못 나오게 되면 절은 이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불교의 미래구나,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스님들이 절에서 맨 돈 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절의 구조는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입장료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디나 가나 절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졌어요. 그럼 절에 수입이 없잖아요. 입장료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준대요. 문화재 무슨 이렇게 예산으로 좀 지원해 준대요. 근데 그 지원이라고 해봐야 뭐 충분한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절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망하는 건 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이 부자는 살림살이가 뭐예요? 그렇게 써봤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 절에 여러분 가보셨죠? 스님들, 대중들 많습니다. 또 거기에 일하는 직원도 많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뭐 돈 안 주고 쓸 수 있습니까? 돈 줘야죠. 그럼 한 달에 수천만 원이, 작은 절은 뭐 수천만 원이고 많은 절은 뭐 억 단위가 넘죠. 그러면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이 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절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절은 못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장 받아 먹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도를 운영할 수가 없고, 아니 그 직원들을 둘 수가 없고, 그럼 결국 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절은 누가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스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새 스님들 출가자도 없죠. 또 힘든 일 시키면 다 도망가죠. 그럼 절에 대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마다 앉아서 맨날 야, 우리 예산을 어떻게 만드냐.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해요. 스님들이 가면 맨 돈 가져와라고 막 얘기한다고. 근데 그 말을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절의 위험 신호다. 불교의 위험 신호다. 절이 그만큼 위험해졌다는 뜻이다. 이제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해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포교에 앞장서야 된다. 포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의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포교 안 합니다. 몇 사람 서울에 뭐 경기 이런 쪽에 좀 신도들이 있는 데나 열심히 스님들 살지 사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 뭐 불자가 아무리 많다 한들 절에 안 오는데, 그러면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7%만 정말 제대로 된 신행생활을 한다면 그럼 나머지 불자들은 그냥 절에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만 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음 내키면 한 달에 한 번 삐꿈, 그것도 많이 오는 거래.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절에 사람이 없잖아요. 7%면 100명 중에 7명 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100명 중에 7명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그 중에 40%니까 2천만이 종교인이야. 그 중에 2천만 중에 18%니까 얼마예요? 한 4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쳐. 그럼 한 350만이 불자라고 쳐. 그럼 350만이 7%면 얼마예요? 30만 정도도 안 돼요. 30만 정도도 안 되는 인구가 절에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오는 거예요. 그 30만이 절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절은 이제 절도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절만 잘 나가고 안 되는 절은 계속 하향세를 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지금은 절이 존립 위기에 처했어요. 이 현상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빨라졌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절에 안 가도 돼 하는 이런 현상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처 유명한 데는 다 그런 사람들이 먹여 살렸어요.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설악산 봉정암이는 또 무슨 기도처도 유명한 데 있잖아요. 막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절들, 5대 정멸보궁 막 이런데 엄청나게 보글보글 했었는데 지금 사람이 없대잖아요. 이제 안 가, 사람들. 그러니 그런 절들은 이제 어떻게 돼? 도태되겠죠. 부처님 사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돼간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내가 조사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앞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일상에 절에 못 오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라도 수행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7%가 아니라 최소한 불자라면 한 30%는 집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계속 존재하고 천주교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일상의 수행을 계속 해가기 때문에 그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자는 겨우 7%.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 속하겠어요? 1%에 속해요. 여러분처럼 하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매일 천수경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7%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조, 쓰지요, 또 사경하죠, 강경하죠, 또 정진하죠, 참회하죠, 또 보살수행까지 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1%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자들은 자기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절에 가서 그냥 빌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처럼 내 조계사 가서 어떤 처사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박장대소라고 웃었는데 처사가 처음 절에 온 것 같아. 막 깍두기 같이 생겼어. 막 등치도 크고 머리를 스포츠 머리 깎아가지고 문신도 막 있고 부처님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그때는 그 한 번 대박 맞은 걸로 꼭 부처님께 공양을 아주 거창하게 올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신도들이 기득기득 하면서 웃고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교의 현주소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7%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 와도 자기 불자라고 하잖아요. 뭐 숫자 많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신행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불자는 없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 불교가 앞으로 천주교나 기독교에 비해서 오랫동안 존재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나마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경전에 말하는 5대 수행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집단이에요. 이렇게 하는 집단이 없어요. 그래놓고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흉내내고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불제자야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여주잖아요. 탁발하고 돌아와서 공양을 나눠 드시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정진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상이나 낼 줄 알지. 나 공부 좀 했어. 막 이렇게 했어. 이런 거 자랑이나 할 줄 알지. 금강경에서 맨날 얘기하는 이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상을 가지는 순간 이미 공덕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치우쳐져서 끊임없이 상을 부리는 사람이 이 불자들 중에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우리 신도에도 내가 들었어. 누구누구한테 내가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보살님 중에도 있더라고. 자기 공부가 대단하대. 뭐 대단한 걸 얻었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한테. 그 사람을 내가 대놓고는 얘기 못하니까 간접적으로는 얘기해요. 만약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나 깨달음을 얻었어. 나 뭐를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 저놈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여기면 틀림없어요. 왜? 부처님이 뭐라고 해요? 열반을 얻게 하더라도 열반을 얻었다는 생각을 한 생각도 내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깨달음을 얻었다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상을 냈을까요? 나 깨달았다 했을까요? 그런 상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다운 수행자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주변이 다 알아요.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자랑한다면 이미 그거는 깨달음의 경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나무불